어느덧 우산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1년이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맞나? 다른 교회 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귀한 예배당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저희 모교에 온다고 해서 오래된 사진들을 이렇게 좀 몇 장 찾아봤거든요. 네, 화면에 보니까, 이 제 사진 말고, 네. 제 사진 말고, 네. 제가 우산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찬양인도 하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어리고 부족하던, 지금도 20대 같지만, 네. 많이 어리고 부족하던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렇게 또 예배 때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윗 세대 사역을 한 지도 올해로 26년이 되었어요. 26년 사역 감당하는 가운데 우산교회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소중한 헌신과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다윗 세대는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를 하나 경험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10년 동안 사역하던 그 다윗 세대 센터에서 그 건물을 관장하는 그 은행 건물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는데 완전히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거나 아니면 수천만 원의 시설비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교회 자리밖에 없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고 너무나 큰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저희 간사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합심하여서 기도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올해 1월 첫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11년 동안 원주 한마음교회가 개척해서 부흥한 지금 이전한 공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한마음교회가 있던 그 자리는 영광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지난 11년 동안 무상으로 그 교회를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던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한마음교회에 이어서 저희 다윗 세대가 바로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한 푼 내지 않고 매월 월세도 내지 않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마음껏 그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5월 2일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 감사 예배를 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 전하러 올 때마다 나눴던 것처럼 오랫동안 일본의 청소년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요.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던 가운데 내년 3월에 다윗 세대와 블레싱 재팬에서 일본 선교사로 저를 파송해서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 다윗 세대는 작년부터 제가 4명의 제자 간사들에게 리더십을 이임하고 있고 또 제가 담임하고 있는 노래하는 교회는 올해 10월부터 태장동에 있는 헤이스 교회라는 교회와 이제 합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헤이스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내년 4월부터 1년 동안 일본어 어학 공부와 또 현지 교회를 협력하여 섬기다가 이제 일본에서 청소년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세대 사역을 이어갈 저희 간사들과 또 일본에서 청소년 사역을 개척하게 될 저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이 선교와 사역의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만약에 어떤 상을 주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읽어주신 본문을 바탕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이 언약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라는 이 책은 바로 이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상에 이르는 한 300년 정도 되는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 어떤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징계로 외부의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라는 존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5개의 패턴이 계속 사사기라는 책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방 족속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는 가나안과 타협을 했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그냥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동안 죄의 길로 걸어왔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킴은 없이 그냥 회개의 감정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앞세대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세대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여기 보았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본 것이에요. 경험한 것이에요. 여기 섬겼더라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섬겼다라는 표현은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어떤 뜻이냐면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종교 행위를 한 것은 이 아바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떨 때 아바드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할 때 아바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할 때 섬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그것을 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근데 오늘 이 8절 9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0절이 중요한데요. 자, 10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앞서 언급되었던 여호수아의 세대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세대는 반드시 바뀌기 마련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27살, 8살 때 여기 우산교회 있을 때 청년이셨던 분들이 다 지금 여기 우산교회 장년이 되어 계시고, 그때 장년이었던 분들이 다 이제 연세가 들어 계세요. 세대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도자가 죽었다거나 세대가 교체된 것을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어지는 이 표현이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야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약 900번 이상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다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연합된 관계 사이에서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표현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거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마 이 새로운 세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표현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두 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직접 보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신앙이 이어져 갔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마음에만 새길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멘.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 안에만 그 말씀을 간직하지 말고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부지런히 이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의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결국 윗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의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과 타협하고 신앙 전승에도 실패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출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타협이 바로 우상숭배로 가지 않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흐려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 더 큰 외부의 압제와 전쟁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붕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맨 마지막 구절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아주 무섭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빼버리니까 각자 각 사람들이 다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저는 저 먼 옛날에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어떤 회의하는 장소에 갔더니 그 2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저 양화진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들의 가족들이 이 먼 한국이라는,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너무나 엄청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심지어 핍박, 그리고 순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있을 수 없었겠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1866년에 영국인 로버트 토머스라는 이분이,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와서 정말 이 대동강변에 내려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대동강변에 내려서 그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예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26살의 나이에 이 로버트 토머스가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이 성경책 나눠주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26살밖에 안 된 나이에 제대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버트 토마스의 이 헌신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드디어 이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하세요. 그리고 이 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의 공식적인 선교가, 이 대한민국을 향한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와 헌신의 열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리던 그날, 그 기간 맨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저 길선주라는 분이 수많은 회중들이 모인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장대현 교회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셔서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이라는 도시 전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엄청나게 타락했던 평양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회복되고 거룩해지면 사회도 거룩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썩으면 나라도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나라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양 대부흥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야 라는 별명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별명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호칭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열방 가운데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런 의미로 그 제사장 나라라는 호칭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평양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짧은 선교 역사에 비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으니 이제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라. 이런 의미로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나라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아요.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라는 고난도 거쳤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 시대를 잘 통과하고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한 30년 정도 되는 기간,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러분, 이 시기에 한국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 때부터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예요. 일제시대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어디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한테 안 들킵니까?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안 들키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산속에 올라가서 산기도했어요. 산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았어요. 산기도의 나라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유례 없는 기도의 열정을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일본 삿포로 아시죠? 여러분, 삿포로,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삿포로에서 열리는 어떤 찬양 집회를 갔어요. 일본에서는 100명이 모여서 찬양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10,000명이 모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한 300명이 삿포로에 모여서 찬양하는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일본어를 능숙하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본 파송을 앞두고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2년 전에 그 삿포로에 그때 갔을 때는 제가 뭐 아주 기본적인 일본어밖에 못할 때예요. 근데 집회에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너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제가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근데 있잖아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다 같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일본어 잘 못 알아듣지만 딱 그것만 알아들었어요. 강쿠쿠, 이노리, 이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다 함께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한국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어떻게 기도를 하지? 라고 보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일본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가 일본어로는 슈요입니다. 슈요라고 안 해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때부터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10분, 20분, 30분간을 그렇게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 근데 이게 바로 누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도의 나라예요. 전 세계에 이 기도의 열정을 전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1973년에 여의도 광장의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에는 5일 동안 320만 명이 모이고 집회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1974년 엑스플로 74에서는 낮에는 수만 명이 텐트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밤에는 30만 명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큰 집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수가 한 약 1,000만 명까지 부흥하는데 저런 집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저 집회 가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1990년대에는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개 교회가 한국교회였고 그리고 2005년에는 개신교 인구 비율이 18.3%, 거의 20%에 가까운. 그리고 2005년에서 2010년 그때 당시에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처럼 우리만 복과 은혜를 받고 우리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라로 정말 쓰임 받았던 그때가 바로 그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 시점부터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바로 지금 이날까지 쇠락을 해버립니다. 2022년에 개신교 인구 비율이 19.7%였는데요. 10년이 지나면 2032년에는 개신교 인구 비율이 10%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여기저기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가 많은 분들이 설교 때 얘기합니다. 3.8%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저 3.8%라는 조사 결과가 10년 전 결과예요. 10년 전. 이미 10년 전에 청소년들은 전 인구의 3.8%밖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뭐가 찾아왔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교회 와서, 신앙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요. 찬양합시다 그럼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말씀의 내용이 뭔지 도통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저 3.8%라는 비율보다 훨씬 더 비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던 열방을 축복하던 우리나라는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 선교사의 90% 이상이 다 50대 이상,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에 헌신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선교사 90% 이상이 다 50대 이상이고 30대가 되지 않는 젊은 선교사는 전체 중에 6,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마음이 슬픈 거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해서 조롱받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영향을 주어서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너무나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만 개신교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들려오는 뉴스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국가죠. OECD에 가입된 국가가 한 22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우리나라 정말 이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안 좋은 것만 이렇게 1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자살률 2003년부터 지금까지 23년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뺏기지를 않아요, 이 1위 자리를. 근데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이 다 떨어졌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른 연령대 자살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오른쪽 한번 보세요. 10대만 유일하게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10대만 유일하게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이 얼마나 행복한가,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해봤어요. 22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장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어린이 청소년들. 어린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거든요. 2023년에 혼인 건수가 19.4만 건인데 이혼 건수가 9.2만 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으로부터는 굉장히 청정한 나라였는데요. 2016년에 마약 청정국 타이틀 잃어버린 거 여러분 아시죠?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22년에서 2023년에 3배로 폭증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저 못 받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 청소년 도박 중독자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간절히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좀 편안해지니까 기억이 흐려져 버린 것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니 관계가 끊어졌고 관계가 끊어지니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겹쳐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영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을 향한 메시지인 것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일본은 질서 있고 깨끗하고 편안해 보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문화로는 압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절에 이름을 올리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신사에서 치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본인들은 종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문화입니다. 결혼식 할 때는 다 교회에서 합니다. 오죽하면 일본에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십자가만 걸려있고 결혼할 때 돈 받고 그냥 앞에서 주례하는 직업 목사가 다 있습니다. 신학도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 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웨딩 채플에서 앞에서 결혼식만 주례하는 직업의 목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개신교 인구는 0.4%입니다. 그리고 이 미약한 일본 교회 안에, 그렇지 않아도 이 미약한 일본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청소년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습니다. 신앙의 재단은 남아있지만 그 재단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전체 교회가 한 8, 9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0개의 교회가 성도들은 있지만, 교회 건물은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전체 교회 중에서 수많은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한 분의 목사님이 주일이 되면 9시, 11시, 1시 이렇게 3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겸목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또 수천 개가 됩니다.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일본의 다음 세대들도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고립과 불안이 있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일본도 아주 우리나라의 뒤질세라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본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잠깐 일어났던 사사는 그들의 근본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이 오시게 됩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새 바람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대로 뜨겁게 예배자로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대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들로 일어나는 그날이 다시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미래에도 주님은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가 26년 동안 다윗 세대를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해왔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우산교회가 벌써 51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교회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세월이 빨리 흘렀고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실감 잘 안 나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세대의 현실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적이냐면 내부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갇히게 하는 어른 세대의 소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들의 힘을 빠뜨립니다. 정말 문제는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이 요즘 애들 얘기하면서, 저도 이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이 말을 하는데, 요즘 애들 정말 문제야. 여러분, 요즘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마음을 찢으며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것, 기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2장은 결국 저 신명기 6장의 실패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합시다. 오늘 교회 일찍 오니까 우리 중고청이 제주도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 것을 위해서 모금하는 바자회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네, 너무나 귀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단지 다음 세대를 사랑합시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일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오랜만에 와서 또 여쭤보겠는데, 이제 1년 중에 반 지났잖아요. 여기 지금 그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중에 계시죠? 근데 이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꼭 계세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물어봐요. 내년에는 이제 안 할 거라고 마음 먹고 계신 분 계시죠? 솔직히 여기. 내년 올해까지야. 그리고 또 내년 되면은 또 목사님들이 막 또 쫓아다니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여기 교사 좀 하셔야죠. 저는 2027년에는 우산교회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사를 하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줄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를 면접을 봐서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장 선생님들이 교사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넘쳐나. 우리 부모님들도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지금 이거 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줄 서가지고 면접 보게 될 정도로 다음 세대 사역에 온 교인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하는 거 나이가 많다는 거 그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곧 반 100살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그 청년이 아니에요. 곧 반 100살이에요. 반올림하면 이제 저도 이제 곧 50이에요. 지금도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요즘 애들 다음 세대 저 하나도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신나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가 하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가정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 세대 앞에 앉혀놓고 그거 고백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차원에서는 씨앗을 심는 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가장 많이 투자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로프워십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8개 작은 교회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연합수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8개 교회가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가족처럼 저희들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노래하는 교회도 이 과정에서 저 함께하는 헤이스 교회라는 교회랑 친밀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서로 이제 합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 저 왼쪽에 있는 저 목사님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최현성 목사님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죠. 정류장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 다윗세대 출신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 최현성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도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얘기해도 되겠죠. 최현성 목사님 미안해요. 최현성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와서 훈련도 받고 데이비 스쿨에서 조장도 하고 간사도 하셨어요. 근데 간사가 된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간사 회의를 해야 되는데 최현석 그때 당시에 간사님이 얼굴이 너무 빨갛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만 말을 막 더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기 근처 저희 센터가 저 단계택지에 있을 텐데 거기 주변에서 밤새 술 마시고 와가지고 간사 회의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꾸중할 수도 없고 이 가정 상황도 알고 너무 이 형제가 힘든 거를 제가 아니까 등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위로도 해주면서, 그러나 간사가 신학생이 술은 먹으면 안 되지 않겠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수요일 저녁마다 밥을 이렇게 지어주는 그 석식당이라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런 사역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함께 도와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 사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봤자 걔네들 교회 나오냐고. 목사님 그 석식당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얼마나 부흥했어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헛되어 보이는 일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로프워십 함께하는 저 혁신도시에 있는 보통의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3년 전에 이 목사님 부부가 부교역자 사역을 하다가 전국 지도를 펴놓고 이제 담임 목회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주로 가라. 원주가 아무도 자기가 연고가 없는 저 원주를 가서 그냥 개척하고 가장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어딘지 조사해 보니까 지금 그 교회가 있는 혁신도시 그 메가박스 근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초등학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부가 열심히 매일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간식을 나눠주는 것을 했더니 교회가 1명, 2명, 3명 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인으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그 어린이들을 1명씩 다 따로따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저 사역을 보고 열매가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씨 뿌리는 사역, 정말 귀한 사역이고,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564, 60. 여러분 혹시 이 숫자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564는 지난 26년 동안 다윗 세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시키는 데이비 스쿨을 거쳐간 사람들의 숫자예요. 564명이 데이비 스쿨을 거쳐갔어요. 그럼 그 밑에 60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564명 중에 목회자가 된 숫자예요. 오른쪽 그룹에 있는 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다윗 세대 출신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도 저 안에 들어있죠? 전도사, 선교사가 된 숫자들도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저 60명이 전국 각 곳에서, 전 세계 각 선교지에서 지금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들이 처음 다윗 세대에 오고 데이비 스쿨에 왔을 때 저들이 저렇게 목회자가 될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니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저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방 민족의 압제로 고통받을 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되어서야 부르짖으니까 좀 죄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에요. 간절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실할 때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살려달라고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현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가는 청소년 세대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40대건 50대건 60대건 70대건 80대건 여러분 목소리 나오고 우리 두 다리로 이렇게 일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것이었어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어른 세대여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른 세대여 무릎 꿇으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십시오. 다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함으로써,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어떤 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시자는 것입니다. 다시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철야 기도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우산교회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 가서 그 수련회를 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제주도에 가서 너무 좋은 자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먼저 앞서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김영수 목사님 그 목회 현장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제주도라는 지역 굉장히 일본과 비슷한 지역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주 우상 숭배가 강력한 지역, 전국에서 목회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바로 그 제주도입니다. 그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가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수련회 하나님 다시는 돌아오질 않을 이 여름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우산교회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붙잡고 다음 세대가 몰려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어른 세대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시면,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하게 통성으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너무나 기대가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 요즘 다음 세대 문제가 있어.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말은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실 분이신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가 없으면 저절로 신앙은 흘러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